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다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방금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그 찬양에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당신의 백성들,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배달의 우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옆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2세, 3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인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하고 많은 날씨 가운데 해필이면 지난주 같은 그런 날씨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생을 했다고 해서 고생이 고생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또 배우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 그러면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그랬어요. 고생이 고생으로만 그치면 고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 고생은 참으로 값진 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가 지난밤에 신호등을 락킹 다운 해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신호등이 이렇게 쭉 흩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얼른 보니까 이거 적어도 한 3시간 이상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를 어떻게 가지?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뭐 후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걱정이 뭔가 하면 일부 예배에 어떻게 오는가? 예? 마침 그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15분 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딱 당하면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술 먹고 누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난밤에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63편에 나오는 말씀의 줄거리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이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명을 땅을 많이 정복한 왕도 없습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63편을 어디에서 썼느냐? 유다 광야까지 와서 그곳에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는 자의 기도. 한 번 더, 앙망하는 자의 기도.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유다 평야의 평야,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옛날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대신들과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다윗 왕을 섬겼습니까? 근데 이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섬기던 장군들이, 자기를 섬기던 대신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 왕을 버리고 그 아들 압살롬 앞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땅이 얼마나 황폐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부족하면, 말할 수 없이 부족하면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 궁궐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감격을 그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하면 다시 옛날 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다고 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생에 6,000번의 예배 중에서 한 번이 아니고 12,000번의 예배 중에서 한 번이 아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결코 헛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귀한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앙망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앙망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에 앙망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라고 하는 것처럼 주를 앙모한다라고 합니다. 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영어로는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wish, I wish I'm there. 뭐 형제들이 뭐 올랜도에 가가지고 노는 그 사진을 찍으면서 빨리 오라고 하면 I wish I'm there.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hope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ope.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며 인내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러러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한나하고 피러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강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밥 먹는 시간 되면 옆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제가 먹는 거를 아내 모르게 손으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얼른 이거 먹고 난 다음에 꼬리를 바닥바닥 흔들어요. 그럼 저는 또 쿠사리 듣는 거예요. 주지 말라고 하니까 준다고. 걔는 개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여기 호비라고 하는 단어, 위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인보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아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누가?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는 나의 인도자이시고 주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주는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배신한 장군들, 신하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한다? 앙망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다 광야에 나와보니까 물이 없어요. 유다 광야에 나와보니까 온통 그 벌판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환경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세월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없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답게 누구를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랬어. 내 육체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월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 그분에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위로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을 위로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봐주세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그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확신을 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권능이 없는 사람에게 나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한때는 다윗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에서 그 미들 이스트 중동에서 다윗만큼 잘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이 왕, 저 왕, 이 장군, 저 장군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줄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한테 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을 앙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딱 한 번만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성소를 사모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8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으로 말하면 40년 되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얻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몇 번이나 이런 말씀을 드릴는지는 모르지만은 젊었을 때는요, 교회 나와서 성수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날이면 날마다 있으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제가 신방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 말 하신 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이것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생애를 살아왔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렸던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임하고 보니까 주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한다? 그는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샬롯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기 내가 지형도 안 돼요. 워싱턴 쪽에 올라가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남이 설교를 카피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워닝했어요. 요즘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 예배를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요, 요즘에 논문 표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세 단어만 똑같아도 바짝 떠오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 왕이 왜 위대한가 하면은 그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땅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기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귀한 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자함을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 사랑하세요? 우리가 일을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타까움을 안겨드릴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워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자라날 때 어떻게 했어요? 정육점에 가서 어머니가 가져오래요 하면서 돼지고기 한 관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장부에 달아놓는 거예요. 쌀집에 가가지고 쌀을 이렇게 사가지고 올 때 돈이 없으니까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달아놔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갚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구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는 우리들에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 뭐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주사 주지 아니하시고 책찍 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머리 굴릴 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만두셔야지. 내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을 알면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인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을 야단치지 아니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저게 어디에서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떠나간 장군들을 내가 정권만 잡아봐. 저것들 가만 안 둬. 단칼에 베어버린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입이 두 개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라고.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그러한 입이 있고 그러한 기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장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시끌렁한 그러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입이 아니라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뻥끗할 때 사랑하는 형제, 힘들고 어려운 형제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입술이,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부터 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앙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를 송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송축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느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밑에서 밥 먹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인구 조사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왕으로 심어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그분을 전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분을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기에 앞으로 우리의 사는 삶, 남은 세월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살기에도 어떤 세상이다? 짧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랬어요.
나의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도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분도 계시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듭니다.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분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세월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두 손을 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내가 비록 옛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옛날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한테 교인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는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참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무엇을 만족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언제 먹었어요? 옛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비록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만족하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현재 진행에서부터 미래에 가면 미래 완료형으로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하고는 달랐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저 밑에 내려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보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자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만 살면 신앙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없는 것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잔에서부터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이 진행이 되고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현실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